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등의 많은 사역들을 하였던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로서 남북으로는 길이가 약 21km, 또 동서로는 가장 넓은 폭이 약 13km의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때때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곤 하였습니다. 갈릴리의 서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이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인데 데가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육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하였습니다. 게네사렛 앞에서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불렀고 또 막달라 지역에서는 막달라 바다라고도 불렀으며 디베랴 앞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며 또 가버나움 앞에서는 가버나움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바다 혹은 엥게브 바다라고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보통 평온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잔잔할 때 가면 오늘의 본문과 같은 광풍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고요한 호수가 어떻게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강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어떻게 그런 바람이 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갈릴리는 심한 광풍이 종종 불어오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해면은 지중 해면보다 211m가량 낮은데 이처럼 낮고 따뜻한 수면 위로 주변에 병풍처럼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들의 협곡들 사이로 차가운 강풍이 갈릴리 호수로 불어닥치면 때 아닌 광풍이 생겨나게 되곤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던 가운데에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잠이 드셨던 걸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잠을 자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모든 피로를 똑같이 느끼셨던 것이고요. 또 과중한 그 사역으로 인하여 아마도 피로하셔서 잠시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광풍이 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갈릴리 호수의 그 변화무쌍함을 알고 있는 어부들이었지만 그것을 감안하여도 이런 날씨가 자주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할 정도로 당시 그 광풍은 유별나게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왜 죽게 되었냐며 두려워 떨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바 있는데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광풍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고난만 크게 보였던 것이지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나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란 사실을 잊고는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풍 앞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록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주여,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두렵고 놀라며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향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두려운 강풍이라도 말씀 한마디면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떤 문제 상황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오만하게 살았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 같은 고난을 만남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광풍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잔잔케 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 아픈 문제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상황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